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좋을 수가 있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의 성도분이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자신이 섬기는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발 좀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가 되면 뭐 교회의 빚도 갚고 교회도 뭐 멀쩡하게 지금 지하가 아니라 막 멀쩡하게 건물도 짓고 어쩌고저쩌고 교회를 위해서 다 헌금하겠습니다. 막 몇 날 며칠 그렇게 새벽마다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분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던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딱한 거예요. 맨날 새벽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로또라는 것을 뭐 보통의 성도들,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대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론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해요. 왜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 기분을. 자, 어쨌든 그렇게 하도 기도를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웬만하시면 이분의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로또가 되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 금액을 다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제가 그 돈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이분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만하시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생각하시면 이분의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는지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 목사야,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로또부터 사거라. 무슨 얘기예요? 로또는 사지 않고 로또가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한국 이 기독교는 토속 종교와 참 많이 융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아주 토속 신앙, 아무튼 이상한 그 종교들과 융화가 됐는데, 좋게 말해서 융화이지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종교들과 섞이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디를 보아도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저주를 받아야 해요. 왜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신의 종처럼, 자신의 노예처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에게 잘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또 성도님들 중에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 그러면 다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요. 물론 성령 회방, 성령 모독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상한 목사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성령 회방, 개역 한글에는 성령 회방이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에는 성령 모독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좀 읽으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깨어서 인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겁을 내야 할 분은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목사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는 우리가 서로 지키고 그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인간들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그 중에도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아주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잘못된 것에 우리가 휘둘리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율법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위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토기장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그 찰흙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릇이 누구의 것입니까? 만든 사람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만든 그 그릇과 만든 우리를 비교하는 자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똑같은 비슷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간들임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인간들끼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보면 종교개혁 전보다 더 악하게 말씀을 악용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악하게 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겁을 먹어요. 왜 겁을 먹어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제대로 안다면 그러한 것에 겁먹지 않고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말도 안 되는 겁에 겁먹고 협박당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 아는 부분인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오는 오해이고 무지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전하는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보다 바르게 전하고자, 보다 바르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몸부림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입맛대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과 나태함 때문에 여전히 말씀에 겁먹고 잘못된 해석을 따르고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자가만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제대로 해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며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겁내하며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